이 시간에는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으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느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신사랑 선교사님 나오셔서 순종의 행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과 선교 보고와 믿음의 여정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사랑 선교사입니다. 아마 이렇게 실제로 영상이 아닌 이렇게 실제로 뵙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기도하시면서도 다 소개가 다 돼서 굳이 더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지난 2년 8개월 거의 한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에 로고스 호프라는 선교사원을 타고 작년 11월쯤에 돌아왔다가 이제 올해 6월에 알바니아로 사역지를 옮기게 될 신사랑 선교사입니다. 저는 이제 한윤호 목사님과 15년 전에 목사님이 OM 선교회에서 훈련원으로 계실 때 훈련을 하실 때 저는 훈련생으로 만나게 됐어요. 그때도 배를 탔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2년 8개월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30대 초반에 배를 또 탔었죠. 타서 2년 동안 탔는데 그때 만나 뵀던 목사님이 그때도 참 귀하고 참 따뜻하셨는데 이분이 목회하시면 잘하실 것 같다 그랬는데 아니 목회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기 전에 찾아뵙고 또 감사하게 또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또 여러분 앞에서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고민을 했어요. 설교만 할까? 너무 길게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선교사 분들이 그래요. 이게 오랜만에 한국 오고 이렇게 다녀 올라오면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은 선교사들 말을 안 들어주거든요. 왜냐면 살기 바쁜데 다 같이 바빴지 당신만 바빴어?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어줘서 올라오면 말이 많아져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짧게 할까 하다가 그래도 설교만 하기에는 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PPT를 좀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영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만든 게 아니라 이제 저희 배 팀이 있기 때문에 하나 골라봤어요. 한번 넘겨주시면 또 넘겨주세요. 이게 나미비아에 배가 정박했을 때 대략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리가 좀 있을 텐데
나미비아의 왈스베이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지금 42만 명이 총 배에 방문을 했고요. 이렇게 서점이에요. 그다음에 저기는 배 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탕자 이야기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벤트를 즐길 수 있는 곳들도 있고요. 네. 문화적으로 접근하고 또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컨퍼런스를 하기도 하고 이런 한 4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 또 한 2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실 또 경제협력기구 이제 비즈니스맨들을 초청해서 또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선한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그다음에 팀이 나가기도 합니다. 나가서 저희가 이제 뭐 이런 쓰레기 수거부터 시작해서 뭐 공사 내지 학교 방문, 감호소 방문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데 네 잠깐 봤네요. 네 넘겨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사역, 되게 좀 재미있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설명하기가 복잡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해병대 나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저는 해군 나왔는데 해병대 나오신 분들이 해병대끼리 뭉치세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군대도 특별한 군대야. 그래서 다른 군대가 이해 못하고 다른 민간인이 이해 못하는 배가 그래요. 배 탄 사람들은 저 선교사였어요. 그러면 제 아내는 요르단의 선교사로 2년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내랑 만나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르단에 다녀오셨구나. 아랍어쓰시죠? 거기는 먹는 것도 이렇죠. 복장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배를 타고 갔다 왔어요. 뭐예요? 뭐 고기 잡다 왔어요? 아니면 크루즈 탔어요? 설명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가족으로 갔다 왔잖아요. 아유,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사실 요즘은 설명 안 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배 타다 왔어요. 선교하다 왔어요. 그러는데 그래도 이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한테는 제가 좀 공들여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해요. 이제 저희 가족이고요. 만으로 주한이가 8세, 이한이가 5세, 한국 나이로 10살, 7살이네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있었고, 넘겨주세요.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아내는 각각 한윤호 목사님이 훈련시켜주신 그 당시에 10년, 12년도에 단기 선교사로 저는 배로 아내는 요르단으로 다녀왔고요. 네. 돌아와서 이제 장기 선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OM 훈련원 이제 한윤호 목사님 하시던 사역도 하고 아내도 들어오고 이제 신학대학원도 가게 되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게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장기로 나가자. 배는 괜찮고 우리가 이제 장기로 선교사 나가면 좋겠는데 제가 사역하던 당시 교회에서도 다 동의를 하셨고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알바니아를 가려고 그랬어요. 원래는. 그래서 2019년도 12월에 당회에서 꽝꽝꽝 신사람 목사 이듬해 정탐여행 후원도 하고 우리가 파송합시다 됐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갖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했는데 그러고 2년이 흘렀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교회에 부목사가 저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코로나가 덮치니까 온라인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도 만들어야 되죠. 아니 나는 목사인데 막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를 올리고 막 그걸 2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거 맞나요? 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가 기도를 맨날 했거든요. 밤마다 했어요. 진짜 하나님 알바니아를 준비하셨고 저희가 가려고 그랬는데 언제 가나요? 문을 열어주세요 했을 때 그 당시에는 이제 큰아들 주한이밖에 없었죠. 근데 하는 말이 주한이가 뭐 4살 뭐 이럴 때예요. 아빠 우리 알바니아 언제 가요? 뭐 그럴 때였어요. 근데 못 가요. 교회 담임 목사님, 장로님들 뭐 이런 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거예요. 위험하다. 어딜 가려고 그러냐 하고 그렇게 1년이 흐르고 그렇게 2년이 흘렀어요. 21년쯤 되니까 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배도 어렵다. 배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역의 맥이 끊기고 전에 좀 경험이 있던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조청 내지 콜이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허락을 안 하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배를 타봤기 때문에 저 해군 출신이에요. 로망이 하나도 없어요. 배는 피곤한 곳이에요. 안 가요. 아우. 근데 왔을 때 제가 웃었어요. 아유, 다른 사람한테 기회 주세요. 너무 웃긴 일이잖아요. 왜냐면 아내가 멀미하고요. 너무 힘들고요. 아예 못을 박았어요, 저한테. 여보, 우린 배는 아니야. 절대 아니야. 딱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제가 집에 가서 여보, 이런 웃긴 일이 있었어 했는데 아내가 이것을 코미디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큐로 받는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것 같아. 문을 여시는 것 같아 했더니 아니 여보, 들어보라고. 웃긴 얘기라고 이거는. 아니 이거 기도해 봐야 될 것 같아. 당신이 멀미하잖아. 그런데 아내가 심각해지니까 남편도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가요? 배를 알기 때문에 군대에 가족 데리고 재입대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싫거든요. 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 순종하자. 한번 넣어보나 보자. 떨어지면 떨어지겠지. 왜냐면은 나아가야 될 관문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후원하시는 분들, 뭐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동의해야 되니까. 근데요, 알바니아 가려고 2년 기도했는데 못 갔는데 배는 4개월 만에 탔어요. 그래서 그해 2022년 2월이죠. 그때 로고스프를 다시 승선하게 돼서 이제 배가 우리를 태우러 오진 않아요. 저희가 배에 있는데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나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가서 두 번째 항구 타코라디로 가는데 저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사진에 넘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항로가 어떻게 됐냐? 이게 시계 방향으로 아프리카 이렇게 서아프리카 있잖아요. 그럼 아프리카를 한 바퀴 돌았는데 저기는 지금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북아프리카의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카다피라는 그 독재자가 42년 동안 혼자 독재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사실 이제 다 들고 일어나서 죽었죠. 근데 나라가 엉망이에요. 죽고 나니까 서로 이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내전이 나고 쑥대밭이 됐어요, 나라가. 실제로 저희가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저기를 갔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저 나라가 무슬림이거든요. 저희는 400명인데 한 배에 400명 60개국에서 온 선교사가 다 선교사고 기독교인이고 아무도 보수받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선교사예요. 근데 그런 배예요. 근데 이거를 인터넷만 쳐보면 알아요, 사실. 우리가 물론 배가 재밌게도 실제로 NGO 단체에 등록되어 있고요. 이제 자선 사업을 하는 NGO로 등록되어 있지만 이중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이제 멤버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검색해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 리비아 정부에서 구구 무슬림 쪽 있잖아요. 검색해 보는 거예요. 야, 봐라, 얘들 다 선교사다. 근데 저쪽 정당에서는 이 사람들 초청한다고 이런, 그쵸? 근데 이쪽에서는 온건파에서는 나라가 엉망이니 이런 떠다니는 이런 UN 같은 이런 평화의 사절단을 초청해서 우리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방문하는 그 주까지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구구 쪽에서는 이걸 테러를 일으키겠다, 뭐 폭탄을 터뜨리겠다, 이게 공견하게 그 신문에 나오는 거예요. 선발대가 가서 이거 어렵습니다. 원래 트리폴리 수도에 가려고 했는데 안 됐고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근데 두 번째 미즈라타라는 두 번째 도시에 가려 했는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2주가 또 흘렀죠. 아, 이제 어떡하지? 그러는데 3주째 되는 쯤에 갑자기 출항을 하는 거예요. 선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출항은 하는데 행선지를 알려줄 수 없습니다. 아니 400명이 탔는데 무슨 행선지를 알려줄 수 없어. 그러니까 리더십만 겨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이틀 갔을 때 다음 날 도착하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벵가지, 그러니까 리비아의 세 번째 항구로 들어가는데 이거 집에 소문내지 말라고. 이거 기도만 하고 있고 기도 제목도 남기지 말라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들어갔는데 지금 보시는 장면이 뭐냐면은 그 앞에가 지금 어두워서 그러는데 밤인데 바로 앞에 도시가 다 폐허예요. 폐허고 다 폭탄 맞고 총알 맞고 폭탄 터진 그 동네가 있고 그 뒤에 그나마 신시가지가 건설되는데 나라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밤이거든요. 낮부터 저렇게 왔는데 하루에 10,000명씩 오는 거예요. 이렇게 배에 오고 또 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책 보러 오는 것도 있지만 외국인이다. 60개국에서 왔대. 그리고서 우리가 기독교인인 거 다 알더라고요. 물론 군부가 이제 통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독재자가 죽으니까 군부들이 막 군인들이 막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다 법이에요. 2시간마다 법이 바뀌어요. 통행은 이쪽으로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갑자기 2시간 지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바꿔. 이거 마친다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만나서 기독교인인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반대로 우리한테 얘기해요. 기도해 주세요. 무슬림들은 그렇게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소년들이 저한테 왔어요. 한국 사람이세요? 네.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요. 왜 울어요? 우리는 암이에요. BTS 팬이란 말이에요. 어이가 없어서 리비아에도 BTS 팬이 있다니 어떻게 알았어요? 했더니 유튜브 봤어요. 와, 대박이더라고요, 진짜.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을 이어가게 하시고 지금까지도 연락하는, 지금도 아내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리비아 사람들이. 다음 넘겨주세요. 저기는 이라크 바스라입니다. 리비아에서의 그 초청이 일파만파 퍼진 거예요. 근데 아랍은 아랍끼리 통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뭐야, 리비아가 초청했어? 그럼 우리도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 이라크 가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 문화부 장관이 초청을 했어요, 저희를.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와, 대단하다. 할렐루야 하고 갔는데 국방부 장관이 불어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3주 동안 떠 있었어요. 앞에. 기도만 하면서. 근데 결국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행정체계가 되게 어렵고 뭐 서한을 보내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아까 항만청장도 불어하고 국방부 장관도 불어하는데 문화부 장관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가 두 번째로 초청한 이라크. 이번에는 어떡하지? 이번에 들어가면은 사우디처럼 이렇게 좀 어려움을 당할까? 문전박대를 당할까 했는데 이번에는 웬걸? 해경과 해군이 도요를 쫙 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영어 할 줄 아는 대학생들이 와서 한 60명이 와서 통역을 하고요. 경찰과 군인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이라크도 사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말 어려운 나라예요. 정말 북한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이 한 명 뒤에 붙어요. 북한 같아요, 정말. 슈퍼마켓 가는데 10분 주겠습니다. 빨리 갔다 오세요. 이렇게. 어디 가는지 다 통제해요. 근데 이 와중에도 저렇게 인산인해를 미어 터지게 와요. 근데 재밌는 게 포교하면 안 되지만 내가 믿는 바는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눌 수 있는 그게 재밌죠. 말장난 같지만 내가 믿는 바, 나는 왜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왜냐면 궁금해 하거든요. 자, 이 배 타면 얼마 받으세요? 이거예요. 왜냐면은 좋은 기회예요. 외국 사절단이 왔는데 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실제는 아니지만. 얼마 받으세요? 그러면은 저 빵원 받아요. 받지 않아요. 돈을 내고 일해요. 그러면은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벌써 물어봐요. 왜 그래요? 왜 돈을 내면서 이런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믿는 바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 믿는 바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누게 되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얼마나 내 삶이 변하고 내 삶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사로잡히게 됐는지, 그래서 이 헌신을 기꺼이 하게 됐는지, 그러면 벌써 눈빛이 달라져요. 신기한 사람들이네. 넘겨주세요. 여기는 마다가스카르예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여기는 동아프리카를 간 거죠. 케냐, 탄자니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갔어요. 여기는 불어를 쓰더라고요. 아프리카 가니까 서양의 정말 나라들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불어 쓰고 포르투갈 말 쓰고. 아니 왜 아프리카 사람들이 불어를 써요?
포르투갈마이크가 모잠비크가 그렇고요. 뭐 탄자니아 옛날에 독일 점령지였고 막 다 그렇더라고요. 다 영국이고. 근데 여기서도 사람들이 와서 정말 복음을 듣게 됐어요. 여기서는 대놓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대놓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았던지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가나로 왔어요. 가나로 와서 여기는 지금 정말 통제가 안 되는 배에 들어오려고 지금 주일 오후에요. 예배 드리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 이제 초청을 한 거죠. 한번 가보자. 친구 따라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정말 가나가 예수 믿는 국가예요. 정말 보니까. 근데 이분들한테는 어떤 도전을 했냐면 더 이상 선교지가 아닌 선교 인력, 선교의 동력으로 여러분이 이제는 세계 선교의 바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거든요. 아프리카가 가장 젊은 대륙이자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대륙이에요. 이제는. 자원이 없어서 문제긴 하지만 어렵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오히려 되려 저희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이제 한 바퀴 돌았어요. 그래서 서아프리카로 시작해서 한 바퀴 돌아서 약 40항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잘 정확하게 헷갈려요. 근데 27개국 정도를 방문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동역하여서 저 점들 하나하나가 그냥 점이 아니라 그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 만난 수많은 교회들과 그 헌신들과 그 예배들과 기도로 어우러진 그 장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제가 정말 감사하게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아프리카 참 크더라고요. 한 바퀴 도는데 오래 걸렸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사역을 조금 설교하면은 넘겨주세요. 서점이 커요. 이렇게 이게 반토막이고 반대로 돌아가면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책을 한 50만 권 적재할 수 있고 한 5천여 종류가 다 5,000개 종류가 있어요. 아이들, 요리, 취미, 기독교 서적이 저 중앙에 이제 많이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대학 전공 서적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책이 없는 나라들이 많아요. 섬 이런 2시간, 3시간 하루는 한 번은 12시간을 왔대요. 왜? 대학 전공 서적 갖고 싶어서. 그래서 저희가 가는 데마다 그 가격에 이제 좀 낮춰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에서 파는 가격으로 가나 가서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정하고 선발대와 조정해서 가격을 책정해서 서점을 여는 게 기본 베이스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서점을 운영하고 배를 운영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구성원들이 약 60개국에서 온 선장님, 기관장, 그러니까 배가요. 배는 저는 여러분 배 타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배는 참 힘든 곳이에요. 배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러니까 이 배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사, 그 항해사는 당연히 필요하고요. 목수도 필요하고, 용접공도 필요하고, 배관공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재정, 그다음에 정말 많이 필요해요. 이 60개국에서 온 350명에서 한 400여 명의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에요. 20대 초반부터 나이 많게는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세요.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100명 넘으면은 의사 선생님 없으면 항해가 안 되거든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지식, 도움, 넘겨주세요. 아까 봤을 때 문화적으로 접근하게 되고 또 넘겨주세요. 또 도움을 주게 되고요. 넘겨주시고 또 저희가 저기 보면 정수기도 있고 의사 선생님들을 초청을 해요. 그룹을. 치과 선생님들, 그다음에 사역 의료 캠프를 여기도 하고, 그다음에 축구를 같이 하기도 하고. 넘겨주세요. 이렇게 외부적으로 사역을 한다면 또 내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일들이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사무실마다 아까 만든 영상 잘 만들었거든요. 그 영상만 만드는 부서가 따로 있어요. 사진만 찍고 이 기자가 있어요. 실제로 기자 하시던 분들이 선교사 개념으로 자비량으로 와서 선교비를 내면서 기자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비디오그래퍼도 원래 막 CF 찍던 분들이 와갖고 해요. 재정했던 분들은 은행에서 일했던 분들 출신,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또 반대로 이런 유럽에서 또 남미에서 고등학교 갓 졸업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배워가면서 업무를 익혀가면서 또 외우는 일들도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는 첫 해에 1년 반 정도는 인재개발부라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위 말하면 훈련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팀을 운영하면서 이제 예배를 관여하고, 그다음에 선교 훈련들을 관여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아침마다 예배드리고, 그다음에 강사를 섭외하고, 어떤 강의를 할까 커리큘럼 짜고 하는 것들의 역할이었어요. 그 선교 훈련의 모습들이고요. 두 번째로 다음 이듬해에 한 1년 반 정도, 거의 2년 가까이 인사부장으로 이제 사역을 했는데요. 이분들이 오면은 이제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각 부서에 배치하고, 이런 인사적인 것들을 각 그 세계에 있는 오피스들, 사무실 보낸 사람들한테 소통하고 연락하고,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문제든 사항은 저를 통해서, 누가 아프다, 예를 들어서 집에 누가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걸 다 알아서 케어해야 되는 역할도 했던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 아내는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게 주 업무였는데, 좀 이제 적응하고 나 보니까 멀미는 적응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좀 적응하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이벤트의 사회도 보게 됐고요. 넘겨주시고, 요리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음식이요, 어려워요. 아침에 빵 나오고 점심에 빵 나오고 저녁에 따뜻한 음식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브라질 음식이 나왔어요. 근데 브라질 애가 이거 우리 음식 아니야. 몰라. 다음날 비빔밥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이상하다. 이제 국적불명의 음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빵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아내가 요리를 해서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그 다음에는 아시아 계통의 친구들이 밥을 같이 먹게 되고, 나중에는 그냥 맛있으니까 와요. 다 와서 저희 방이거든요. 방에서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그룹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도 있었고, 이분들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람들 오랜만에 전도여행 막 갔다가 돌아와서 라면을 먹는 장면인데, 라면이 귀해요. 라면이 한 봉에 막 4,000원 이런데, 보통 아프리카가 어려워요. 라면 참 좋습니다. 예, 라면 먹는 장면이고요. 같이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다독여서 열심히 일하는. 왜냐하면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에 8시간 일해야 돼요.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밌게도, 제가 아까 누가 나이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43인데 저기 가면은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된 거예요. 한국 사람 중에는. 왜냐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온 애들이 있으니까 어려워요. 저한테 오는 게. 뭐가 어려워.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안 와요. 근데 먹을 거 주면 와요. 먹을 거를 같이 위로해주고 함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커플들도 이제 카운슬링 같은 것도 해주고요. 근데 교제도 1년 뒤에 이제 승선하고 1년 동안은 이성 교제가 안 돼요. 제가 그걸 맡고 다니고 있어요. 불러서 혼내기도 해요. 너 선교하러 왔지? 하기로 왔어? 막 그러면서 이제 하기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정식으로 사귀게 되면 올바르게 바르게 사귀어야 되니까 그것도 이제 또 카운슬링 하기도 하고요.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이게 작년에 인천공항인데, 넘겨주세요. 이제 가려는 데가 이제 발칸반도,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바니아로 가려고 해요. 왜 가려고 하냐면, 저는 원래 어디든 괜찮다. 근데 아내는 무슬림한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르단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요르단은 사실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이 비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 요르단을 모이세요.
무슨 어려운 시리아가 내전이 터졌다 그러면 뭐 요단으로 오시고요. 다 오세요. 그래서 근데 비자 받기도 요단도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오래되신 선배 선교사님들이 아랍어는 아랍어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설교하려면 10년 걸린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무슬림이면서 주목받지 못한 곳이 어디일까 했을 때 인도네시아도 생각했는데 알바니아 못 들어본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도 그렇고 지금 보면 몬테네그로도 그렇고 마케도니아도 그렇고 코소보는 95%가 무슬림이에요. 동유럽이 옛날에 오스만 때 이제 다 일제 개정해서 신들었던 곳이죠. 구소련을 지나고 내정과 가난이 여전히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를 가려고 좀 준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선교 보고가 딱 맞췄는데 그리고 내려갈까 하다가 이러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는 와중에 한 가지 제 마음에 나는 왜 이렇게 하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했을 때 무엇이 동력인가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더라고요. 선교사들은 부름 받았으니까 당연히 뭐 선교지 가는 거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이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배를 이제 타고 내려서 이게 어떻게 할까 했을 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십니다. 가라고 했을 때 그 와중에 묵상하던 말씀이 여호수아 1장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죠. 불순종해서. 그러다가 이제 요단강 앞에 왔는데 여호수아는 두려웠나 봐요. 왜냐하면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내가 명령한 게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모세가 없습니다. 제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했으면 모세 없는 이스라엘 상상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기라성 같은 모세, 홍해를 갈랐잖아요. 그 전에 열재앙도 있었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이야, 이런 분이 갔어요. 근데 없어요. 근데 이제는 가나안을 점령하래요. 그리고 그 바톤이 여호수아한테 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은 현실이죠. 모세가 있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달리 생각하셨습니다. 여러 면에서는 모세가 좋을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보다 모세를 더 우상화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가나안 동편에서 부르시고 가나안 정복 모세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주시는 건데 저는 이 다음에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 거예요. 이제는 모세가 없거든요. 그 믿을 만한 모세가 없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잖아요. 이제 3일 만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양식을 준비해서 건너가서 땅을 차지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명령하는데 이 중에 뭐가 있냐면은 세 지파가 있어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사실 모세 때 이미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이쪽 편에 벌써 땅을 분배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 있는데 안 넘어가도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도 얘기하죠. 너희도 처자들은 남겨두고 싸울 준비를 해서 같이 넘어가자 했을 때 충성을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함께 넘어가는 그 장면이에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멋있다.
통쾌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요. 아니, 언제부터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성경을 펼쳐보면 처음부터 불순종이에요. 그렇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에덴 동산에 뚝 뾰족해놨죠. 가인이 살인해서 노아 시대에 바벨탑에 아브라함은 얼마나 실수가 많았어요. 롯의 아내는 뒤돌아봤고요. 소금기둥 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 불평이었어요. 그래서 40년 동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간통하는 게 얼마나 인간이 쉽게 하나님을 거역했는가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와중에도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 불순종의 역사를 거슬려서 순종하는 사람들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성경의 내용인 것 같아요. 달리 말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건너가라, 일어서라, 가라.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죠. 근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이 작은 행동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로 그 실천이 되었을 때 비로소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자리 우리는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수요 저녁에 여러분들 하실 일도 많고, 그쵸? 바쁘신데 그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뜨겁게 찬양하시고, 이게 감격입니다. 이게 순종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뿐만 아니라 예배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부 가운데, 또 직장에서 우리가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게 순종이죠. 이게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제가 승선했던 배의 사람들도 그랬어요. 아니, 직장들이 괜찮은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마다 않고 오신 거예요. 특히 선장님은요,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한 번 못하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 타시거든요. 근데 돈을 내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저렇게 굳이 손해를 감수해야 될까? 아니, 선장님은 괜찮아요. 그래도 멋있잖아요. 폼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기 구석에 가서 기름때를 쪼이고 페인트 칠하고 설거지하고 감자 깎고 빨래 개고, 이게 무슨 순종의 모양이 이게 뭘까? 비효율적이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도 쉽지만 더 어려운 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 순종을 지속하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이 호기롭게 강을 건넜어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셨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정말 멋지게 무너뜨렸어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그렇죠? 아이성, 아간, 이런 범죄와 패배와 기브온 족속이 와서 또 속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참 여호수아에게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순종을 했는데 이걸 지속하기가. 이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도 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칠병이어 사건. 그래갖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신 남자만.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15장에 나오는데 그 장면이 있어요.
5천 명을 먹이고 배를 타고 넘어가는데 뭐라 하냐면은 제자들끼리 싸우는 장면들이 있어요. 떡이 없어서 걱정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막상 엄청 먹이고 12바구니 남았는데 막상 배에는 안 가져왔나 봐요. 그 떡을. 그래서 아니 내가 챙기라고 했잖아. 서로 싸우는 장면이에요. 떡이 없구나 해서 근심해갖고 예수님이 너네 뭐하니? 근데 이게 저도 이해가 되는 게 순종에서 순종으로 이어가는 게 그 사이에 간극이 어떨 때는 너무 커요. 어떨 때는 현실적으로 불안하다. 또 베풀어 주실까? 5천 명을 먹였지만 다음에 또 베풀어 주실까? 제가 그래요. 선교선을 타고 왔어요.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왔는데 야, 한국은 왜 이렇게 어려워 사는 게? 또 베풀어 주실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순종의 행진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이 행진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어요. 또 선배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가 있었죠. 그 모세는 안 힘들었을까요? 그 힘든 고비고비를 넘겼죠. 여호수아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있었죠?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85세에도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러잖아요. 같이 하는 거예요. 순종할수록 또 돕는 것. 교회가 그거죠. 우리는 교회. 교회는 서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것. 이 행진을 함께하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게 여러분의 격려가 있었고 여러분이 이 행진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의 그 행진에 그 순종의 행진에 함께 하기 원합니다. 분야는 다를 수 있어요. 역할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의 그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이 순종이 저는 알바니아에서 여러분은 한국에서 아니면 어디에서든 이 순종의 행진이 계속되고 우리 주께서 드러나고 또 드러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